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일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주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1장 그 어떤 독특한 어떤 변화, 40장에서 39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변화, 이거는 발전이라 보겠죠. 발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개인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시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이라요. 제한되잖아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결국 주변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서 관계를 맺겠죠. 관계를 맺어가는데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부모들이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어느 인간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러면 손들고 아장아장 걷든지 방은 빨딱 일러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명이 있다. 부모고 뭐고 관계없이 내가 내 앞으로 알아서 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 인간이라. 이게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느 나라 태어나든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태어나는 인간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 가족들,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보호받아서 양육받아야만 되는 인간인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되어지는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요. 안 그렇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 누가? 이 말에 누가 반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어떤 과정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그 시기는요, 언제든지 누구나 이게 다 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언제 나이가 되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에 자기가 알아듣는 말이든지 자기 알아듣지 못할 말이든지,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든지 기억을 못하든지, 나름대로 개인은요 다 잠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요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정말 내가 걸어온 걸음에 참 이게 잘못되었다. 여기서 분명하게 회심이라면 회심이고 안 그러면 변심이라면 변심이 되어줄 수 있는 자기가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주어져 있는 변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자기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나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거기서 영향받고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자라면서 하나하나 자기 내적으로 자기 내심적으로 누구나 누구한테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내용이 이 청이 있다니까. 청이 개인에게 청이 지정의신 이 청이 있어서 어라고 하는 이 분야 지정의신 신 분야에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신 분야를 요 분야에 청이 있기 때문에 이 청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텁게 해서 이 청이 두터워지느냐 아니면 이 청이 얇아서 쉽게 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요 개념 자체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부르는 하나님, 그게 깨뜨리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우리가 그 인식이 자지만 고정적이래요, 고정적.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인간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릴 때, 나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최종적으로.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또 개인이 내가 이거 잘못했는갑다, 내가 이거 아닌갑다 하고 또 막 바꾸고, 이래 가고 저래 가고, 나중에는, 이것도 신이냐, 저것도 신이냐, 해갖고 소위 말하면은 불교도 갔다가 해교도 갔다가 안 그러면 유교도 했다가 자기 그런 경력을 많이 쌓아나면은 마치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 정확하게 다 간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인생살이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요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조, 불변에 대한 아주 고정적인, 하나님이 고정이지 인간이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 인간의 삶 자체가 변화 낳고 죽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속에 한 분야로, 한 인간으로 내가 개체로 있는 건데, 이 고정적인 하나님께서 내 한 개체 어느 부분에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어느 시대를 말미암고 태어나는 한 인간이 되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 한 인간들에게 동일한 섭리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환경을 주고,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의 한 개인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주제, 그 어떤 방향을 두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미 지나온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시는 역사 가운데 인간이 전해지는, 부모로서 이렇게 전해지고 듣고 전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 하나님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닌데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 낳고 죽고 하면서 전해 듣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생성되어지는 그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표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게요 얼마든지 전체 인구가 변화될 수 있는,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가 묻혀 있었던 거예요. 개인은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줄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나타내게 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해놓은 표가 그것이 뭐냐면 어라라는 거예요. 어라는 단어라. 어라는 단어. 지금 여기 51장 1절에 어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나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 아브라함부터 넘어오는 그 어떤 전통, 우리들 것이다.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민족들만에 주어져 있는 의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테마고 참 영원히 있어야 될 의다. 어떤 방침이다. 라고 그들이 만들었다면요. 이 의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하나를 지목해서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어라는 것이 알맹이 자체로 성경 속에서 참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갖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실험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를 이루려고 어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아랍이면 아랍, 마호메트, 공자, 석가,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라고 하는 단어를 저들에게 심겨두는 거예요. 그 심겨두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개인이 훈련되고 민족 단위로 훈련되고 지파 단위로 훈련되고 다윗을 통해서 훈련하고 여러 가지 왕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이 어라고 하는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의 알맹이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이라. 이 어를 모든 사람에게 각 현장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에 대해서 알아듣기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할 수 있죠. 이스라엘. 그 환경 자체가. 그러나 깜깜하고 흑암 중에 여기 어제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깜깜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한간 그 깜깜한 지옥과 같고 그 살벌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빛이 없고 흑암 중에 거하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개인이 가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거기다 편성시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보고 대조해보고 그래서 바로 세워봐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저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섭리 그것을 개인이 다 깨달아가지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 그것을 말로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자기들이 그걸 우리 거다 하고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래 봐야 뭐 어림도 없는 거고 이걸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저 이스라엘의 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요구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을을 훈련시키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 의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하나의 알맹이로 딱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의인이라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의에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그게 맞춰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다 그러고,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되어져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는 완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들어놨고, 성전에 와서 참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하는 이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구조가 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인간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섭리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 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시기를 모르고 오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저울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아직까지 지대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계속해서 우상에 계속해서 휘말리니까 우상에서 우상보다 더 나은 발전되어지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바라볼 생각 안 하고 그저 보이는 우상한테 쩔쩔매고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가야 될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여기 51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17절 18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랬을지어다. 요거는 깨달으라는 거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 첫 번째는 큰 잔을 마셔 다 한 거. 큰 잔을 마셔 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가 지금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정해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 없다.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두 가지는 이야기했는데 이 한 가지는 51장에서 이 내용 표현이 없어요. 누가 그럼 대신한단 말이 없어요.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서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이 50장과 51장 사이에 나오는 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인 거라.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 고정적인, 참, 하나님은 창조도 하면서 고정적이지만 그 인간들 한 개인은 미시할 정도로 아주, 참, 이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간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 어떤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참 깊고 오묘한 그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폭, 그리고 그 넓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눈에 띌 어떤 점도 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미시하고 온 우주를,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온 우주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폭이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져서 현미경을 가지고 뒤다보고 최고의 배율을 가진, 제대로 크게 보는 그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감출 것도 없고, 이게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 중에서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개인에게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동참시키는 그 섭리가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된 거라고.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이 성경 자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때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다는 이 사건 자체는 또 한 가지 때가 다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자리를 대신할 나라가 있다. 대신할 사람이 있다. 지금 표현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17장과 17절과 17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때가 닿았는데, 그럼 이게 때가 닿아서 나중에 회복이라는 사건이 주어지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고수할 거냐?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구호를 이제는 안 부르겠다. 그래서 50장에서 51장 사이 넘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나라에게 너희는 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흔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하나의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걸음을 모든 나라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어땠고 사라는 어땠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나라가 옛날에 너희들 선조, 너희들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현적으로 해서 이리 왔느냐, 그거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속에 지금 현재 이 표현을 듣고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나라 단위, 개인 단위,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인종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그 직접적인 표현에서 너희는 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아침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런 그 개념, 즉 말하면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자체에 대한 그 내가 발표했다고 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집어 연락하는 이런 시도를 내가 하는 건 아닌가? 어쩌면 좀 그런 건 있잖아요. 내가 발표했다고 해서 그걸 보충시키기 위해서, 두둔하기 위해서 자꾸 뭐 이렇게 갖다 연락하는 건 아닌가? 미안하지만은 지금은 그럴 기라.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소용없어. 내가 내 당사자니까 소용없어. 그러나 이 내용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은 하나의 방향이에요. 방향. 지금은 그것을 방향이다라고 알아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주관이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주장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여기 100년 후 보든지 1000년 후가 됐든지 아마 요래 되면은 이게 지금부터의 방향이 분명하다 하고 그때는 표현할 게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이거는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이 자세를 보고, 안 그래, 인간 자체가 아니고, 이 만물 전체를 봐봐야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한 어떤 특징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 기존의 상태가 자체가 지금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데, 거기에 어떤 상처가 났다. 거기에 어떤 다쳤다. 그러면요, 우리 몸을 보면은, 이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기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물어져요, 이게. 상처 난 대로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질병이 있어갖고 아물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도 그 병에 있는 거예요. 아물어질 수 있는 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 몸이 있는데, 여기에 아물지 못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를 통해서 아물어지는 신체가 되어지는 구조로 바꿔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딱 개인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이게 바로 면역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체계. 육신에. 그래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기라고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에 어떠면 보탬이 될까? 그게 약제가 어떤 게 있고, 그게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유, 그거를 힘을 가지고 의사라는 그 직종에 봉사하고 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갖춰져 있다니, 갖춰져 있다. 요거는 신체적으로, 이런 거는 어떤 육신적으로 면역체계라 하잖아요. 그거는 면역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잘 돼 있는 내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내 몸이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막 폭풍을 일으켰다. 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막 물결을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은 저게 왜 일어나는가 하고 있는데, 물결이 일어남으로써요, 당장에는 폭풍이고 당장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물결이 일어남으로써 바다 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이나 이런 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폭풍이 일어나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했고, 물결을 막 이렇게 희동치면서 이거를 하나의 저어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게 영양분이면 영양분, 안 그러면 나쁜 어떤 정화작업이면 정화작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15절에 있는 이런 표현이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막 폭풍 일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는갑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지구,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요,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고 안정시키고 현재 있는 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인간이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책임으로서 지금도 여전하게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이것도 하나의 더, 온 우주 만물의 면역 시스템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내 한 인간의 인격체, 아까 육신적인 어떤 인격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몸으로서의 면역이 있다 그런다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인격체에 대한, 내가 인격체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또 금방 하루아침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지정이신이라고 한 이 면역 시스템을 제가 책으로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밝히는 거 아니에요. 지정이신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 어제 그 책 아들한테 한 건, 딸한테 한 건 이제 교정바라고 어제 발송을 했어요.
그래, 그거 발송하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뭐 편안하게 뭐 책, 이제 뭐 어제는 하루 종일 사실 책 근처도 안 갔어요. 아주 막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애들 교정 보고 나오면은 또 추가할 내용이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부터 조금 다시 이제 손보기 시작하겠지만은, 전체 어떤 틀은 나왔다는 거지. 더 이상 여기에 뭐 어떤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어떤 이런 이론이나 뭐 이런 것을 열 생각 없고, 자구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점 찝는 게 잘못됐다든지, 뭐 주석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이런 틀 자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들, 딸한테 하나씩 줘가지고, 의견을 내가 들어볼 참이라. 그래갖고, 지금 뭐 돈이 수백만 원 들어야 되는데, 책 찍을 돈도 없어요, 지금. 돈도 없어서, 일단 뭐 교정 보고, 교정 봐놓고, 인쇄소에다 전화하고, 이제는 견적만 받아오고, 돈만 생기면 딱 바로 찍을 수 있도록 그 준비까지만 내가 할 기다 하고는 지금 보고 있어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정이신이라는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다니까. 책에다가. 그리고 이 책은 작년부터 나오려고 하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하면서 지금 2년을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도 이 책 한 권 내는 게 이리 힘든지 몰랐는 거예요. 한 번은 완전히 내용을 전체 다 바꾸는 금년 초에 작년까지 써왔던 그 내용을 금년 초에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거 안 빼려고 내가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 자체를 빼버려가지고 결국은 책을 이제 1권이고, 개도 국민운동 1이라고 나왔고, 다음에 국민운동 2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뺐던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이어야 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제목을 국민운동 1로 했어. 아마 요 국민운동 1에 아마 제일 중요한 어떤 내 이론은, 개인적인 어떤 이론이 들어간다면은, 그게 지정이신학하는 이런 부분에 이게 처음이라. 면역 시스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처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혼자 개인의 생각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져져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격체를 객관적으로 뒤다볼 수 있는, 육신적으로 뒤다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의사 앞에서 우리 관계를, 내가 면역체가 있는데 의사가 나를 도운다. 이런 거 되잖아. 그런데 인격체 면역체계는 바로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내 한 개인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내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래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50장부터 시작되는 51장에 되는 너희는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참 한 사람이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해서 막 나아간다.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고 이런 주장하는 이것 자체가 지금은 어설프게 보이고 지금은 저거 뭐 쓸데없는 이야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늘어오는 그 해석의 내용에서는요, 내가 그게 바칠 만한 힘이나 있고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엔 방향이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에도 내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닐 거다. 뭐냐? 누군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내 하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교통하고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공자가 있고 석가가 있었고 마호메도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었듯이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 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은 수많은 곳곳에서 을을 찾는, 을을 구하는,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음성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여기서 바로 이거다 하고 달려들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고정적이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개인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한 개인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불리듯이 여전히 노아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노아를 바라보듯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요, 노아가 대단하고 힘이 좋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결혼해갖고 나이가 500세 되어서 하잖아요. 500세 되어서 맞지? 그러면 그러니까 500세가 노아 나이 500세 되던 때인가? 그때 노아 홍수 나온다면은 600세, 노아 나이 600세, 노아 홍수 나온다면은 480세 때부터 방주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80세 될 때까지 노아가요, 애가 없어요. 애가. 그 당시 인간들의 그 가정에 보면요, 가장 하찮은, 가장 보잘것없는, 아무도 노아 존재에 대해서요 인식해 줄 수 있는 자손이 있나, 어디서 어떤 인정해 줄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떨어진데 바로 그 모습이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통해서 전 인류의 조상 중에 조상이잖아요, 노아가. 지금 현재 각 나라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족속들 중에 올라가면 셈, 함, 야벳이 만나지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노아까지 올라가지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계보를 찾아가면 노아를 더 얹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노아 외에 다른 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니. 모든 자가 바로 노아로부터는. 그런데 그 노아가 제일 인간들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모습에 나타난 것이 성경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다시는 마시지 않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회복이라. 인간의 회복이라. 그런데 이 회복도 아까 말했지만 인도할 자를 다시 주겠다, 계속 이어주겠다, 이 말은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통일시대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복, 1945년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회복 연결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됐어. 회복, 1945년 이스라엘 회복으로 완전히 끝났어. 그러나 이거는 어디 갔나 이거. 여기 지금 너를 인도할 자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알 중에 너를 이끌 자 없도다. 이건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가 1절에 있는 대로 을을 쫓아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종족, 그런 민족, 그런 어떤 단위의 국가, 그 국가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거. 벨렉과 욕단으로부터 흩어진 또 다른 갈라져 있는 두 민족. 여기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 몽고까지 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을을 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나라가 현재의 욕단의 후손으로서 볼 수 있는 이 흐름에서
어느 나라가 해당되겠느냐? 이거는 그 나라 그런 역사하고 비교해봐가지고 가장 적합한 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본다면요, 내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 중에 오산이라.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몽고, 요 관계를 봐봐요. 우리는 끝까지 홍익인간이라는 그 언어를 계속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품고 있고,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다니까. 1894년 갑오경장 동학혁명, 동학운동, 이런 머리에 우리가 한글이라는 언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교회라는 그 구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가 결국에는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어울릴 수 있고 동화될 수 있는 모든 민족이 전체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구조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간 민족, 우리가 그래 믿는 거예요.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를 놔놓고 기엽고 아니라 하고 참 아닌 쪽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 막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면역체계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역행하는 거라. 그러다가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우리 몸에 한계가 있는데, 면역의 한계가 있는데, 이 면역체계를 내가 스스로 나쁜 생각, 나쁘게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사람 살리려고 내가 있는데, 이것을 만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하려고 하고, 이 사회 환경에서 이 참 여러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그 탈세하려고 하고 말이야. 국가를 어떻게 전복시켜서, 뭔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당장에 사라지지 않겠지. 이런 말이 한번 한다고 해서. 그러나 이런 내용이요, 우리 개인이, 내 개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근데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중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한테 고귀한 어떤 사명으로 내한테 딱 주어져 있다면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딱 잡으면은 바로 여기 을을 쫓는 거라. 을을 쫓는 거. 뭐 죽고 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을을 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웃에 대한다든지 나라에 대한다든지 온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이게 선한 방향이라. 선한 방향, 좋은 방향이라니. 그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우리는 공자를 봐야 되고 석가를 봐야 되고 마호메트를 보는 거예요. 밑에 후손들이 그걸 서로 간에 얽혀서 뭔가 이게 지금 조화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생각되어지고, 아까 되었지만 자기 개인, 자기 어떤 환경에 맞춰서 위에 거를, 지난 과거를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을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있던 환경에 따라 맞추다 보니까 자기한테만 쓰고, 달면 이렇게 삼키고, 쓰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게 오해, 좀 잘못 착각,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을을 찾아 구하는, 을을 쫓아, 51장 1절, 을을 쫓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찾고 구하는, 이런 어떤 너희여,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부활통일 시대, 또한 우리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어지길 바라면서, 내 한 사람이 이 전도자 되어진 것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